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성물국에다 닫고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보리라. 그러니 바벨론에 나가서 그가 쥐어주는 멍에를 매라. 그 멍에를 메고 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꼭 말세 때가 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심지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멸망하게 만들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유다 왕국 마지막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11년간 통치하거든요. 11년간 통치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이시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다녀야 돼요. 어두울 때는요,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훤히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로 모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속이는 자에게 속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부정한 방법이지만 일확천금을 얻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싫어해요, 그런 말.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돈 벌고 싶지 않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으면 어때요? 그 말이 너무나 솔깃하게 들리죠. 그리고는 그냥 그 거짓말을 진짜로 그냥 믿고 덥석 붙잡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속기도 하고 속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악한 영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거짓말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전자제품 대리점을 서산에서 하셨는데, 어느 날 그 큰 손님이 오셨어요. 뭐 냉장고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업장 크게 하는데 거기 냉장고가 막 몇 대, 뭐가 몇 대, 거의 대리점에 있는 걸 싹쓸이 해가려고 하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뭐 하루에 하나 팔기도 어려울 텐데 뭐 매장에 있는 거 다 사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외상으로. 외상이면 어때요? 다 팔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분이시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얘기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냐면,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눈을 빼서라도 드리고 싶었대. 정말 눈을 빼서라도. 내 눈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눈을 빼서라도 그거 팔아서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는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정이었는데, 그 사람들 딱 보자마자 사기꾼이네. 그리고 아버지를 그 대리점 뒤로 끌고 가가지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절대 저 사람들하고 사고팔고 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들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싫어졌는데 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 차 붙잡고 서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사기를 안 당했어요. 간신히.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학 나오고 뭐 석사 받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랬대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그런 데잖아요. 박사들 일이요, 오히려
잘 속아요. 논리만 정연해가지고 정연하게 설득하면 홀딱 넘어가더라고.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요정, 정말 그 마음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르게 변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짓된 것들이 싫어져. 아무리 가번이설로 설득하려고 해도 그게 싫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심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탐심을 자극하는 말에 홀딱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헛된 자랑에 홀딱 넘어가요. 특히 남자분들이 아주 취약해. 그런데 그냥 살살살살 얘기해서 당신 대단하다고 그러면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남자들 홀딱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헛된 자랑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다 내 헛된 자랑을 자극하면은요, 홀딱 넘어가.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이제 빠진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딱 그런 마음이야. 내가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고 신천지에 다녀봤더니 내가 목사보다 낫더라. 내가 당신보다 낫더라. 이 신천지 교리가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뭘 자극해요? 내 안에 있는 헛된 교만, 헛된 자랑을 자극해요. 내가 정말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해서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와 같은 질. 그 얘기를 하려는데 말을 못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보다 나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강하게 제재해요. 말 못하게.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빠요. 속이는 자도 악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자들을 벌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속는 자도 문제예요. 왜 속아요? 헛된 자랑을 사랑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헛된 자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혹된 거니까 속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진리가 나에게
믿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원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있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떠나 있으면, 그래서 헛된 자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이 헛된 자랑을 자극하는 말들에 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혹되면 내 가족들도 망해요. 같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을 접견하러 온 주변국들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독립을 꿈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를 대항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에게 항복하여서 그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한 10년 전 정도에 요아김이 왕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의 악에서 돌이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 10년 전만 해도요, 정말 너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려고 하는 임박한 진노를 거두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거두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심한 질병을 겪을지라도 치료하면 회복되는 병이 있어요. 그죠? 네, 아무리 아파도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치료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병은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암도 치료해요. 여러분, 중입자 가속기 들어보셨어요? 연세대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치료받은 분이 통증도 없대요. 근데 암이 그냥 싹 사라졌대.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있는데 이 병을 그냥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집사님, 그러니까 자꾸 무리를 하세요. 몸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무리를 해서 좀 무리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그 말이 되게 섭섭했나 봐. 자기 사정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했어요.
섭섭해하고 싫어하니까 어떻게 얘기해. 근데 그래도 제가 듣기 싫어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가 됐던 건 뭐냐면, 이분이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콩팥이 신장에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고, 그리고 그 당뇨가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 선에 이르니까 그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했는데도 이 피가 잘 안 통하니까요, 꼬맨 데가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리를 또 자르고,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선이 있구나. 이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있구나. 우리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결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매지 않는다는 말이 좋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때때로 저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물어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문제가 없어도 제가 짊어져야 한다면 짊어지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물어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와 같은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멍에를 벗으려고만 해요. 벗으려고만 해요. 저도 벗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어떠한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짊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상대편에게 큰 피해를 줘서 자기가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욕심을 내어서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니 나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요구하나요? 대부분이요, 나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합의해달라고 요청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은, 제가 막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는 이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멍에서 벗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냐면,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정말 죄악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아서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걷어가시면 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거두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감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게 분별이 되면 그냥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삶이 저는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단순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거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달게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스드기 왕도요, 순종 안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 자기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져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짊어지어 주신 것이라면 달게
그 멍에를 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짊어지게 하는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짊어지게 한 이 멍에를 내가 어떻게 벗겠는가? 그가 짊어졌던 멍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아요. 끝까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게 그의 명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멍에 절대 지려고 안 하더라고요. 이런 멍에는 원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역하는 배역한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 원하세요? 아픔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 때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우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 유익이 있어요. 목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 섬기는 기쁨이 있지만, 근데 또 성도를 섬기면서 겪는 아픔도 있어요. 때론 너무 아파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은 내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아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하나님께 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시는지, 왜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시는지,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신다면, 목회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면 저 그 멍에 감사함으로 짊어질게요. 기쁨으로 짊어질게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아픔 속에서 주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멍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탐험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나 여기 못 있겠어 하고 시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종자를 딱 심었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들어버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서, 내 주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우신 멍에 감사함으로 받길 원합니다. 이 멍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제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러한 큰 나무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 선지자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깊이 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찌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긍휼이 흘러나와. 긍휼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면은요, 누가 나를 모욕해도 긍휼이 흘러나와. 긍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저를 참 잘 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저를 잘 섬겨주신 분이 아니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어. 기도를 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기도가 돼요. 그분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막 긍휼이 막 흘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죄송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 먼저 자꾸 기도하게 돼요.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더니 주님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깊게 아니까 제 마음에서 긍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아픔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좀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 안에서도 저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픔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아픔 자체는 좋은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뜻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시고 평안한 삶과 복된 삶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지 않는 멍에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멍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게 나를 위한 멍에라는 사실, 내가 짊어져야 된 멍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